자, 오늘은 정직과 창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빛이 있게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 빛을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그날을 이제 첫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밤과 낮을 만드셨다 첫날에 아마 그때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 안에 뭐 이 자전체가 있어서 이 자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첫째 밤과 낮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물을 둘로 나누죠. 윗물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셨고, 또 셋째 날은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 위에 풀,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의 모든 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에서 모든 동물들, 또 식물들이 그렇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생물들, 식물과 동물들과 이 사람을 만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물들이요, 동물과 식물들은 이제 생명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이제 지칭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흙에서 나게 하셔요. 흙에서 나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 흙이 나게 하라라고 할 때 흙에서 이제 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다.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흙을 그냥 흙이 아니라 더스트라는 그 미세한 흙으로 이제 지으심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막 흙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운 이 먼지와 같은 이제 그런 흙으로 지으시고 이제 생기를 이제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창조에 가는 것은 아니고, 자, 여러분 단지 모든 생물들, 동물,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들이 흙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어지는 재료예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든 생물의 구성 원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분석해 보면 흙의 구성 원소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흙에 있는 원소나 사람의 원소가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은 흙에서 시작이 되어서 번식하고 성장하다가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묻히게 되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흙에서 태어나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흙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렇죠? 다른 하나님이니까 다른 물질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흙은 태초에 제일 먼저 창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창조 순서 이렇게 외우면 첫째 날 우리가 빛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두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어두웠다. 뭔가 이게 땅이라는 것이 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이렇게 운행을 하셨거든요. 그 컴컴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제 창조하셔서 이제 낮과 밤을 만드시거든요. 자, 천지라는 우주 공간 안에 뭔가 이 지구의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지구의 형태는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혼동되어 있는 그런 지구의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흙이에요. 흙. 그리고 이런 흙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시면서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최초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바로 정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정직.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흙은요 우리가 뿌리고 경작한 대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어떨 때는요 뿌려도 이게 제대로 솟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 흙은 실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과 식물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흙에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흙은 하나 뿌리면요 하나가 나는 게 아니에요. 흙은 하나 뿌리면 얼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흙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흙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요 뭐 수십억의 인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흙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흙에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이 있죠. 그렇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여러분 이런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나만 왜 이래?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만 뭐 다른 사람과 틀려 나는 왜 제대로 이게 결실이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신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할 때 정확히 이 법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정직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직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흙에서 아담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여 열매를 얻으며 살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직한 땅에서 정직한 노동과 대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흙의 정직은요 모든 자연의 원리와 창조물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흙에서 나온 사람 역시요 당연히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정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열매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그 모양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심어도 악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죠. 질서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다양함과 혼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고 광대하게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다양성은 존중이 아니라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양성이 강조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된 다양성이거든요. 질서를 파괴하면서 질서를 파괴한 것이 파괴되어진 것이 그것이 다양이다라고 강조하는 세상. 지금 세상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공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잘못 만들어지면 깨어버리는 것 같이 여러분 흙에서 나온 사람은 정직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창조자께서 깨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정직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당연한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규격과 모양에 알맞고 흠이 없는 자로 빚어진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불평할 때가 있잖아. 왜 나는 뭐 규격과 모양이 이렇게 맞지 않아?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만,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셨어요. 사랑을 담으시고, 믿음을 담으시고, 충성을 담으시고, 거룩하고 또 온유한 이 모든 것을 담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죄에 의해서 우리 그 정직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손상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그 정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훼손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언 10장 9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히 행하려니와 굽게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직한 자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직한 자는 반드시 그 잘못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의 적이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았어요?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왕상 3장 6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정직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 그 가문에 이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윗을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방적인 정직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정직, 그럼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법정적인 정직이 있죠.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법을 정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 그렇죠? 그래서 법을 잘 지켰으면 다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또 우리 내면적인 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지키는 것. 그래서 양심이 정직하다 아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거 다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의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좀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요놈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하는 거, 이게 정직이에요. 거짓말하는 건 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다 알아 네 하는 것,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 되는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정직은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천국 백성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 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물 비유를 보면은요, 이렇죠. 어부가 이제 그물을 이제 강이나 바다에 딱 치면 고기가 잡히죠. 그렇죠? 고기가 잡힐 때 비싼 고기, 싸구려 고기는 잡히지 말고 비싼 고기만 잡혀라라고 하면 비싼 고기만 잡힙니까? 그렇죠? 선별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잡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의 성품이 뭐라고요? 수용성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 같이 천국 백성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용성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수용성이 뭡니까? 뭐든지 다 오케이? 제가 수용성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에게 사줬던 장난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중에 이렇게 별 모양, 네모 모양, 세모 모양 그런 장난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 안에 쏙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 별 모양은 별에다 껴야 되고, 네모는 네모에다 껴야 되고, 세모는 세모에다 껴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넣도록 그렇게 노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뭐 세모는 당연히 네모나 별에 들어가지 않죠. 서로 뭐가 나 있기 때문에 모난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뭐가 맞아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모이고요, 어떤 사람은 별모양이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세모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별모양 사람은 별모양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네모는 네모인 사람들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도 다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떠한 각도 없는 동그란 원형이 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은 또한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껴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커보니까 야,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 그렇죠?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요, 자신들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과 다를 때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요, 정직은요,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직입니다.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행착오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되어도 끝까지 우기는 그 고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못됐는데 끝까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부정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잘못됐으면 그냥 다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잘못 갔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게 뭐 부정직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직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돌아온 아들 탕자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 이 말씀은요, 우리 탕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원래 이 말씀은 큰 아들에게 있습니다. 즉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유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탕자 즉 이방인들에게 사랑과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아들,
착한 아들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버지 밑에 남아있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재산 가져서 탕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큰아들보다 비록 죄를 졌지만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걸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더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직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정직은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 없이, 그냥 포장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발 아래 그 유황 한옥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깝다, 그죠? 저런. 특별히 샘이 빨았던 빌립이 저거 200데나리온인데 머리가 팍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오병이어 역대 보면 5,000명을 먹였던 그 돈을 계산을 했거든요. 5,000명 먹을 수 있는 그 가격이거든요. 이 향유의 가격은요,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팔아서 유용하게 쓰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도리어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청년 때요, 막 예수 믿고 그 마음이 막 그냥 불같이 뜨겁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드리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은데 그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저기에다 두고 있지만 그때는 헌금통을 다 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통 이렇게 오면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몽땅 다 꺼내서 헌금통에 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차비까지 몽땅 다 넣어갖고요, 걸어 집에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믿음이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 그냥 주님께 그냥 드리고 싶은, 그냥 내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그나마 그냥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주님 앞에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돈의 가치보다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죠? 아마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200데나리온으로 주변의 사람들은 가치로 보인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이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비싼 돈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온전히 드려진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직의 마음으로 보신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헌신과 믿음을 세상의 것이나 물질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일당 얼마인지 아세요? 차라리요, 저는요, 봉사 대신 돈 벌어도 헌금하겠습니다 라면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직은 그 모습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더하거나 감하려 할 필요 없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에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감추고 있는 척, 잘난 척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8절에도 정직히 행하면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또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또 믿음의 생활로 드려지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의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